샬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서로 친구들에게도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9월 20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할까요? 예전 사진이 나오네. 우리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자, 그럼 먼저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잠히 나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 겸손히 나갑니다. 나 오직 주만을 바라보리니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니 주만이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삶 나의 반석. 아멘. 오늘은 걸란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과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이 어지러운 시기에 잘 이겨내고 말씀 붙들고 든든히 서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 기쁨의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좋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교독할 건데 쉬운 성경으로 나올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도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산도 얻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이는 147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네 손을 내 다리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여라. 내가 죽으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내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에 묻어라. 요셉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여라. 이에 요셉은 그렇게 하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침대 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매우 편찮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요셉이 오자 누군가가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몸이 너무 약해져서 가까스로 침대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많은 백성의 아버지로 삼아주겠다.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네 두 아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그 애들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이나 시몬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너에게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그 애들은 네 자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애들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다 같이 내가 밧단에서 왔을 때 라헬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때 우리는 에브라 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라헬이 죽어서 나는 너무나 슬펐다. 나는 라헬을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어주었다. 에브랏은 지금의 베들레헴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냥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쉽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동부에게도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유치부는 굉장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집트에 팔려갔지만은 이집트 왕의 꿈을 지혜롭게 요셉이 풀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다 오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만나게 돼요. 몇 년 만에? 22년 만에. 감격스러운 만남이에요. 그쵸, 여러분? 22년이면은 아버지 얼굴, 그리고 요셉이 어렸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쵸? 예? 요셉의 얼굴도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많이 변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은 눈물과 울음 바다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6.25라는 전쟁을 70년 전에 겪었어요. 네. 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전쟁 때문에. 네. 지금이야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들 SNS 알지 모르겠어요. 막 여러 가지 SNS나 인터넷이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찾아내겠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수십 년씩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네. 거의 4명이면은 이상가족이 4명이면은 1명꼴로 예전에는 다 이상가족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KBS 방송국에서 이상가족 찾기 방송을 했었어요. 막 그때 막 눈물과 울음바다였어. 막 눈물과 통곡으로 만나는 이상가족들이 막 TV를 통해 보면서 목사님도 너무나 슬펐던 기억이 나요. 여기 사진 보면은 방송국 앞에 사람들이 이상가족, 전쟁 때 막 가족들하고 헤어진 사람들이 막 무조건 나온 거야. 우리 가족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 붙여놨죠. 우리 가족은 여기에 점이 있고 막 언제 어디서 헤어졌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써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슬펐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도 그랬을 거예요.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정말 두 사람 못지않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생으로 이별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너무나 슬퍼했었을 거예요. 자, 이집트에 왔으니까 여러분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미리 시켰었어요. 우리들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대대로 양을 쳐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지금
온통 세상이 흉년이고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미리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집트에서 야곱과 요셉의 형들에게 고센이라는 땅을 줘요. 좀 어렵겠지만 여기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가 있고 여기 고센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약간 이제 변두리에 있는데 그래도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그곳에서 살라고 말해요. 여기에도 사실은 요셉의 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와서 이집트 민족과 섞여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화려한 이집트를 보고 우와 막 정신이 팔릴 거야. 그래서 이집트 민족과 살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그죠? 타락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집트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게 하려고 요셉이 계획한 거였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집트의 정말 화려하고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수도 없어요. 자, 이집트 정말 대단한 문화죠. 얼마나 그 당시에 선진국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피라밋과 여기 스핑크스 상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형제들에 이어서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섰어요. 그리고 이집트 왕 앞에선 야곱이 놀랍게도 여러분 바로를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축복이라는 거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나이는 당연히 야곱이 많지만 상대는 이집트 왕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집트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7장 7절에도 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집트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변두리의 땅 가나안에서 온 빈털터리 노인인 그 야곱이 왕인 자신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요 여러분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서 여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까지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막 한가운데서 지금 물을 쫙 전해주는 수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네요. 물을 전해주는 통로지요, 통로. 그렇죠? 야곱은 가뭄을 피해서 그냥 좋은 곳에서 살려고 애굽에 왔다고, 이집트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삭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처럼, 그리고 자신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집트에 복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가장 위대한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라는 그런 생각으로 바로 앞에 딱 섰으니까 떳떳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당신들이 복을 받을 거니까 그러면서 딱 떳떳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요. 우리들도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들이에요. 우리와 알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당당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집트는 요셉의 지혜로 가뭄을 준비했어요. 대비를 했죠. 그런데 점점 흉년이 더욱 심해졌어요. 사람들은 막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는 데 썼어요. 가뭄이 들고 얼마 안 되어서는 별로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6년, 5년, 6년 이렇게 막 가뭄이 드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맨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가서 양식을 바꿨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돈이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 돈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이제 요셉에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식을 그냥 뭐 공짜로 나눠주면 좋지 않나? 더 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양식을 그냥 공짜로 나눠주지 않은 것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가뭄 정책으로 모든 백성들은 모든 땅이 다 바로의 것이 됐어요. 바로의 것. 그러면 나쁜 걸까요? 요셉이 잘못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이 욕을 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들었어요. 왜일까요? 땅의 소유만, 땅의 주인만 이제 바로에게 간 것이지 농사는 여전히 백성들이 지었어요. 그리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그대로 농사를 지으세요. 하지만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모든 곡식들의 5분의 1, 5개 중에 하나만 바로에게 갖다 바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5개 중에 하나를 나머지 4개는 자신들이 먹고 식구들에게 먹이고 5개 중에 하나만 바로에게 갖다 바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제도가 요셉 때 이제 이렇게 생겨나서 오랫동안 이집트를 지탱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었어요. 진짜로 지혜로운 요셉이 이집트의 복의 통로가 되었죠. 사람들은 요셉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목숨을 살려준 것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야곱 할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몸이 많이 이제 쇠약해졌겠죠? 하늘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러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왔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과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뭔가를 남겨주려고 했어요. 뭘 남겨줄까요? 뭘 남겨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가지고 있는 거는 총리인 요셉이 뭐 없는 게 있겠어요? 그쵸? 요셉이 야곱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쵸? 가축도 뭐 이집트의 온 가축이 총리 요셉의 것이잖아요.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야곱이 도대체 요셉과 손자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요? 바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남겨주게 돼요. 사실 이때에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쑥쑥쑥 기록되기 이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에게 전해졌겠죠. 이제 야곱 차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더해서
자신의 자식 요셉과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여러분 처음에는 어땠어요? 욕심꾸러기였죠. 형도 막 속이고, 그쵸?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이끌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야곱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야곱은 손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손자들을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이 막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가 성경을 막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야곱처럼 삶에서 살아야 돼요. 말이 좀 어렵다, 그쵸? 진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성경 말씀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 설명해 주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경험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삶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좀 어렵다,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 인생에도 야곱이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힘든 일도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야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때때로 주시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야곱이 자기 손자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내 평생토록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막 지금까지 야곱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려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 이제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나요? 아니죠? 이삭 할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직접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바로 여기 성경책이 나와 있네. 그쵸? 성경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아빠, 엄마에게서 처음 들었죠. 아빠, 엄마는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정말 앞으로 우리가 만날 하나님, 우리도 인생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언젠가는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냥 성경책만 이거 성경 읽어라 하고 턱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함께 성경책과 함께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전해주는 엄마 아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되는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한가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셉을 만난 야곱이 요셉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게 돼요. 뭐냐면은 하나는 자신이 죽으면 나를 여기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나를 고향인 가나안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요셉의 두 아들, 아까 누구였죠? 손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맞아들이겠다. 이상하죠?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네. 양자로 맞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쇠약해서 죽을 때에 야곱이 어떤 삶이었어요? 아주 풍성한 삶이었죠. 네. 요셉이 아버지잖아요. 총리가 아버지인 거야. 아주 그냥 풍성한, 아주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쵸? 물론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는 때가 오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돼요. 이집트를 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그건 이제 앞으로 400년이 지나고 나서의 일이에요. 지금은 요셉이 있고 총리 요셉이 있고 야곱이 살았을 동안에는 아주 평화롭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은 여기에 나를 묻지 말아라. 나를 저기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아무리 정말 풍성하고 평화로워도 이곳 이집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만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잊지 않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고 꿈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라고 그러죠? 물론 우리 눈앞에 너무나 화려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야곱이 이집트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에 항상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흉년 앞에, 기근 앞에 말라버리는 것이고 오직 의지할 것은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다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자신의 손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았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네 두 아들은 내가 오기 전에 이곳 이집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 그 애들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총리 요셉은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신의 두 아들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어디서 낳았죠? 이곳 이집트에 와서 낳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의 어머니는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이 요셉이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까봐,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까봐 약간 걱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그런 요셉의 걱정을 말끔히 없애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나의 양자로 삼겠다. 다른 아들들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약속대로 이 말대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할게요. 방금 말씀에서 야곱이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았다고 했죠. 자녀로 인정을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은 야곱이 양자를 삼는 이 모습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양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에게 넘어갔던 우리들을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도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과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 나오죠? 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건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가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이렇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다 연결을 해놓고 계세요. 좀 어렵죠? 이것을 예표한다고 그래요. 예표. 미리 보여준다, 미리 나타낸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오늘 요셉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여러 정말 험악한 세월과 요셉이 어땠어요? 막 감옥에도 갇히고 누명도 다 쓰고 정말 그랬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의 힘들었던 세월과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당해야 될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맞바꾸신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아서 대신에 이집트 사람들이나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힘들고 고생할 것, 흉년 가운데 죽을 것을 요셉이 대신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돼서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뭄으로 죽었겠죠? 야곱과 그 형제들도 다 죽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려운 말이죠. 대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요셉이 그 모습을 미리 조금 보여줬어요. 이제 우리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죠? 미리 예표했어요. 조금 보여줬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대속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대신 속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예수님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때때로 야곱처럼 요셉처럼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웃을 수가 있어요.
기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왜요?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야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우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좀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야곱이 복의 통로로서,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우리 이스라엘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 앞에서 당당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우리들은 주님의 복의 통로예요. 자, 두 번째로 요셉이 이스라엘을 이집트하고 섞이지 않고, 그렇죠? 고센 땅에서 살게 했죠. 네. 그리고 야곱도 자신과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은 눈에 보기에 화려한 그런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네. 이것은 우리 친구들도 나한테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고 그랬죠? 예표한 미리 보여준다고 했죠? 요셉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여준 거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양자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사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정말 어렵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앙대학교의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성경에 누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의 주변 환경이 이집트와 같이 화려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럴듯해 보이는 이집트와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날마다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유치부,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오늘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웠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의 통로가 돼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 건강한 어린이들 되길 바라요. 남은 기간 승리하세요. 샬롬. 샬롬.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막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